네, 묵상 간증 탈모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불법 사채업과 모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아이들과 생활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빚은 쌓여갔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날아가면서 저는 두 자녀와 함께 시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외국으로 도피하여 수년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우연히 SNS를 보던 저는 남편이 외국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에 낙심이 되었지만 교회 지체들의 따뜻한 섬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돈을 벌어 빚을 갚으면서 난생 처음 기쁨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은 저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모 우상을 내려놓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치장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썼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원형 탈모를 겪고 나서는 미용실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온라인 쇼핑으로 저가의 물건들을 구매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또 빚이 줄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탈모가 재발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주님이 외모 우상을 섬기는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자 탈모로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환경은 여전히 초라하지만 예표의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때마다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탈모된 부위의 머리카락도 쑥쑥 자라나고 저의 믿음도 쑥쑥 자랄 줄 믿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삼시세끼 잘 챙겨 먹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3번 고민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또 외국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사실도 알게 되어지고 마치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에 낙심이 됐지만 교회 지체들의 따뜻한 섬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외모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니 치장하는 데 필요 이상의 돈을 쓰게 되었고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며 탈모가 재발했을 때 이게 내 외모 우상을 섬기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록 제 환경은 여전히 초라하지만 예표의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때마다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예수께로 피하기를 결단한다라는 것처럼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참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네 번째의 이 환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가지 중에 네 번째인데요.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해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거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천상회의의 모습과 같이 그 자리에 정말 이 천상회의를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상회의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오른쪽에서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수치스럽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고 사탄의 공격 앞에 쩔쩔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죄했겠죠. 더 이상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대적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사함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며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정죄감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사탄이 만드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 귀한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이게 마치 바벨론 포로라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이제 막 건짐을 받은 그들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제사장의 이름이 또 여호수아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뿐 아니라 공동체를 다 뜻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불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 속에 떨어진 나무를 다시 꺼낸 것은 타다 남은 이 나무의 미래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불에서 다 타버려서 없어질 존재였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 망하는 것 같고 완전 끝난 것과 같은 우리,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거기서 꺼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이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그 어떤 것으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미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참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3절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귀한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기를 원하셨다. 죄사함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이 죄사함의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비참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지,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얻을 것이 있으셨겠습니까?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들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매일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 죄 씻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더러운 옷으로 인정하고 벗어야 할 죄책감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벗어야 될 그 더러운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비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할 근거를요, 제거해 버리시는 이 근본적인 은혜이자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 은혜를 값비싸게 취급하고 있는가,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값비싸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까? 값비싸게 여깁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해서요, 이것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대관식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존귀한 자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도를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말씀에만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집을 다스리실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 뜰이라는 것은 성전 뜰인데 성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들 가운데에 주어짐을 말하는 것이겠죠. 8절 9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8절 말씀 보니까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거다라는 것은요,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혼자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동료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라는 것은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표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가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8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미약하고 연약한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 싹은요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요,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여 7 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두루 살피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무엇을 새기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듯이 지금 이것은요, 여러분 바벨론에 그냥 눌러 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요, 눌러 앉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이름들을 구원받는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이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 대한 적용 질문,
8,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원하는 그 풍성한 삶은, 생각했던 풍성한 삶은요, 자기 포도나무랑 자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 뜻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는 이제 풍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초대하는 정도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초대한다라는 말은요, 이 풍성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풍성한 삶을 누렸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왜 이들에게 짓게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안타까움은 그냥 뭐 성전 건물이 세워지느냐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늘 나아가는 것이 이 성전이 바르게 지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성전이 바르게 지어졌을 때 10절 말씀처럼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며, 더 나아가 지금 이제는 아까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옷을 입는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